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며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늘 온전히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눈여겨보며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라브리 공동체를 창설했고 수많은 저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198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청년들을 위한 사역, 그 사역을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외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특히 청년들에게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그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무기력해져 버린, 오늘 무능력해져 버린 교회의 이유가 크게 있다라고 그는 확인했던 거죠.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아니하는 세태, 그가 봤던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가 남겼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하지만 그 은혜와 그 복에 합당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오직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 복받는 것에다만 목숨을 걸고 있을 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쳐내지 못하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미 없는 사람들, 의미 없는 단체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확인해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구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 목표여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져 있는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선한, 덕스러운, 가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에게 덕스러운 가치 있는 삶으로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란 상대방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존중, 귀히 여김, 또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는 많은 상처들은 상대방을 친구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을 형제로 이해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무례해지며 우리의 말이 급해지는 것, 우리의 행동들이 자제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은 또한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소중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하다라는 이유로 또는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존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우리는 큰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이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고 존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과 혀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함으로 하는 것,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가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행동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실함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생색내기 위하여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매 특허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로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는, 외식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착한 행실은 진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지만 합니다. 의례적으로 해주는 말들, 입에 발린 말들은 내가 먼저 알고 있고 상대방도 눈치챌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아무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없는 것, 그러하죠. 아첨하는 말들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이 결여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시대이며 소금이 필요한 시대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남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요.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두렵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없이 두려워지는 거죠.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가름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어지죠. 누구라도 한 사람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에 온갖 방법들을 통하여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 그렇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캄캄함 가운데 있어서는 주변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 중심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편한 것, 내 유익, 내 만족,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많은 것들이며 귀한 것들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 거죠.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 각처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온갖 탐욕으로 말미암은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비리들을 은폐하려고 하죠. 심각한 비리들이 있는데, 잘못된 일들이 있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문제가 없는 척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전혀 헤아림이 없습니다. 내게 불편함이,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고 세상이 오염되어지게 되면 나의 잘못들을 깨닫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된 치부를 먼저 드러내버림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증거이며 오염되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들은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애써야지만 한다. 노력해야지만 한다. 다짐하고 결단해야지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직설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이미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됨과 소금됨이 우리에게서 증거되어지는,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은 우리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녹임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가능하지 않은 결단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자신을 녹여낼 수 있고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프랜시스 셰퍼의 말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혹 우리가 거룩함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나의 행복함의 목적을 두고 있는 목적이 전도되어진 것에 와지는 결과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빛이 등잔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 아래에 놓여져 있게 되어져서 그 빛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은 많이 받은 사람들, 부족함은 없는 사람들로 살 수는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구하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십시오.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욕심 많은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사명 맡기셔서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녹여내지도 못하며 불태우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며 욕심 많은 자들임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복된 자리에 이르러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잘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또 다가오는 주일 교사대학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